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누군가 챗GPT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영상이 떴어요. 너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인류에게 필요한 단 하나의 조언을 해줘. 솔직히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뭔 GPT한테 이런 것까지 묻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챗GPT가 한 답변을 보고 제가 조금 놀랐어요. 제 생각이 조금 짧았던 것 같더라고요. 얘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화면에서 나오는 것 같이 두려움보다 사랑을 선택해라. 그 선택이 세상을 바꾼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두려움보다 사랑을 선택하라. 저는 이 답변을 보고 이분이 저랑 같은 챗GPT를 쓰는 게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였어요. 감정도 없고 사람이 인터넷에 쓴 말을 모아서 보여주는 AI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충격적인데 덧붙인 설명도 너무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덧붙였어요. 사랑을 선택한다는 건 단순한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낯선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자신과 다른 존재를 존중하는 태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옳은 방향을 택하는 용기를 뜻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기까지 보니까 AI가 저를 대체할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AI조차 두려움보다 사랑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 거의 2달간의 시간 동안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두려움보다 사랑을, 미움보다도 사랑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에 네, 당연하죠. 저는 사랑을 선택할 준비가 되었어요. 라고 대답할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일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보다는 조금 더 쉬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바로 미워하지 않기입니다. 사랑하는 것과 다르게 미워하지 않기는 쉽습니다. 무관심으로 시종일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던 어떤 말을 하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는 무관심은 너무나도 쉬워요. 그래서 미워하지 않는 것 정도면 충분하다, 잘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는데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의심이 들어요. 혹시 요한은 사랑이 얼마나 힘든 건지 몰랐던 건 아닐까? 라는 질문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심지어 힘들 때는 위로해줘야 되고 기쁠 때는 축하해줘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했을 때까지 용서를 해줘야 하고 싸우더라도 화해해야 합니다. 이 사람과 나는 다르다는 차이에서 오는 부대낌을 참아내고 의지를 가지고 이 사람을 좋게 보려고 노력해도 될까 말까 한 게 바로 이 사랑이에요. 도대체 요한은 왜 이렇게까지 비효율적인 사랑을 강조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해요. 요즘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옛날에는 길에서 전도를 하는 사람을 되게 흔하게 볼 수 있었어요. 어떤 교회건 맞춘 듯이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라고 하면서 휴지랑 물티슈를 나눠줬는데 그 휴지랑 물티슈에서조차 이런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는 우리가 흔히 듣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을 넘어서서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종 다이어트 하는 친구들이 성분표를 보고 어떤 성분이 주로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할 때가 있죠. 요한일서는 하나님을 성분표로 본다면 사랑이 100%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 없이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 없이 사랑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은 사랑을 아는 일이고 사랑을 아는 일은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사랑에 대해 알아야만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대체 사랑하실까요? 우리는 사랑을 떠올리면 보통 두근두근 설레는 남녀 간의 데이트라던가 아니면 좀 더 발전하자면 죽이 잘 맞는 친구와의 우정 정도를 떠올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 역시 이런 감정과 비슷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두근두근 설레이기도 하고 우정을 나눈 친구와 같이 믿음직스러운 감정을 느끼시는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한 달 뒤면 교회에 아주 중요한 날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날일까요? 맞아요. 바로 나오네. 크리스마스,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제가 크리스마스와 관련하면 항상 떠오르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전도사가 되기 전에 교회에서 성탄절 발표회를 준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초등부 율동 교사여서 초등부 애들하고 진짜 열심히 율동을 하는데 갑자기 한 분이 쓱 오더니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굳이 축하의 의미를 담아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무대를 준비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분이 그냥 성탄절 무대 준비가 좀 힘드셨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성탄절은 기쁘고 즐거워해야 하는 날이 아니라 슬퍼해야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고작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본인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니 크리스마스는 즐겁고 기쁜 날이 아니라 슬픈 날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던 그 전지전능한 자리에서 누군가 먹이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 있는 너무나도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니 성탄절이 마냥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보니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그 신의 자리보다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면 성탄절은 마땅히 기뻐해야 하는 날이 맞겠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사건을 역지사지라는 단어로 설명하곤 합니다. 역지사지는 타인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는 것을 나타내는 사자성어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신에서 뼈와 살이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심지어 다 큰 성인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도 연약해서 쉽게 죽을 수 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완전한 공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완전한 공감은 나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공감하셨고 그 방법을 통해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우연히 유퀴즈에서 카이스트에서 뇌과학을 연구하시는 김대수 교수님께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상을 봤어요. 원래 사람의 뇌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의 생존을 위해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기적인 뇌를 갖고 사람이 남을 배려하거나 남을 희생하는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되게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인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관찰을 한번 해봤더니 나라는 사람이 확장되었기 때문이래요. 즉 다른 사람을 나의 일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 배려도 하고 희생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사랑을 하면 뇌는 변합니다 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는 완전한 공감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는데 우리 역시 타인이 내가 되는 완전한 공감의 방법으로 이미 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타인이 나의 일부가 되는 공감을 통해 사랑하고 예수님 역시 공감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단지 우리 안에 미움이 너무나도 많아서는 아닙니다. 사랑이 타인이 나의 일부가 되는 엄청난 일이기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려울 뿐입니다. 미워하지 않는 일은 그에 비해 너무나도 쉽습니다. 심지어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쉬워지는 게 이 미워하지 않는 일인 것 같아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상대방을 대하지만 속으로 미워하지 않으면, 그냥 속으로 무시하면 상대방을 충분히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서로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공감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타인이 나 자신이 되는 그 어려운 사랑을 몸소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타인이 나의 일부라고 생각이 될 때 완전한 공감으로써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랑은 매우 어렵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평생을 들여서 배워야 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지독하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소망하기는 틴즈누리 공동체가 이 사랑을 연습하는 공동체가 되길, 아니 더 나아가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누군가의 기쁜 일을 나의 일과 같이 진심으로 기뻐하고, 누군가의 슬픈 일을 나의 가치관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고 함께 슬퍼하며, 누군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진심 어린 위로를 하고, 누군가 잘못된 길로 빠졌을 때 사랑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 저는 틴즈누리 공동체, 아니 더 나아가 높은 뜻 우신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완전한 공감과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할 때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4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본 적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된다고 말입니다. 영어로 see라고 보다라는 동사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해하다와 보다, 이렇게 두 가지 동사가 있어요. 요한일서에 쓰인 헬라어 호라오 역시 보다와 이해하다,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해한 적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요한일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틴즈누리 친구들, 어쩌면 서로 사랑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서로 악감정 없이 잘 지내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사랑이 타인을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일이니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사랑을 우리가 같은 사람으로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완전한 공감으로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이 조건을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사람을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보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